세상에는 기록되지 않은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 그 안에 인류가 모르는 비밀스러운 인류의 역사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는 이 세상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원 또는 인류의 기원을 진화론으로 믿고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인류가 모르는 역사는 인간이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나라를 세우고 인간 공동체가 형성되면 법을 만들어 살아가기 때문에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 내면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이 죄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고 커질 뿐이죠. 죄는 인간이 타고납니다. 하나의 유전적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세 번째 인류가 모르는 사건은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홍수에 대한 유적은 간간히 사람들에 의해서 발굴됩니다. 그래서 이 홍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홍수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 심판을 받았다. 그 심판이 바로 물로 받은 홍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잊혀진 네 번째 사건이 등장하는데 인류는 한 혈통, 한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왕국을 세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 언어와 함께 여러 민족과 여러 피부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사건은 세상의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있지요. 때때로 기독교 학자들, 특히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역사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정말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창조라든지 인간의 타락이라든지 하나님의 홍수 심판, 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린 이 사건은 기독교 학자들도 믿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신화적인 요소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추고 또 역사 속에서 잊혀진 사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이 사건들을 알려주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서 한 제국,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시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죠? 신할 평지라는 그거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거기에서
한 제국을 세웁니다. 3절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돌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뛰어난 기술을 통하여서 창의적인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새로운 이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벽돌로 만드는 도시가 아니라 벽돌로 만드는 도시, 이 도시, 돌이 아니라 벽돌로 만드는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진흙이 아니라 역청, 이 역청 같으면 지금은 아스팔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주 튼튼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게 되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자 성들과 탑, 높은 탑을 하나 건설하자. 그리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탑을 계속해서 쌓아 올려서 저 천국까지 올리는 거 아닙니다. 높이 쌓자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높은 탑을 쌓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우리 이름을 내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여기 보면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이유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노아 홍수로부터 얼마나 되었을까요? 짧게는 150년, 길게는 수백 년으로 보는데, 학자들은 노아가 살아있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는데 600세에 홍수가 났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생기고 난 다음에 350년을 더 살았죠. 350년을 이제 더 살았는데 아마 노아가 신할 평지에 세워지는 이 제국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0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 6절에 보시면 함의 아들은, 이 함이 누굽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이죠.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리야마와 삽드가와 또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난이며, 그러면서 구스, 자 함의 아들, 이 구스가 누구를 놓는다 그럽니까?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러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럽니다. 여러분, 평화의 시대는 용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 용사가 왜 등장합니까?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용사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니,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좋은 표현이고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 사냥꾼,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것으로 자기의 먹을 것과 입을 옷, 가죽을 옷으로 삼는 사냥꾼처럼, 그리고 때로는 짐승을 잡아 길들여 자기 소유로 삼는 사냥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무롯은 사람을 잡아서 길들이고 죽이고 자기 발밑에 두는 최초의 인간 제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아주 포악한 왕이 등장하고 어떤 사람들 위에 강한 리더십으로 군림하는 그런 지배자가 등장하게 되면 니무롯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 노아, 그리고 그의 아들 함, 그리고 함이 낳은 구스,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니무롯이 등장하죠. 그죠? 그러면 지금 함은, 노아의 아들 함은 방주를 타고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난 인류 아닙니까? 저 얼마 되지 않아요, 세월이. 자, 나이 30에 자식을 낳았다고 치더라도
소위 말해서 이 100년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 100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로는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거든요. 짧아지는데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100세 전에 죽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에 노아가 살아있을 때에 지금 최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형제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위해 군림해서 그들을 지배하는 이 니무롯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니무롯의 나라를 보십시오.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나라는 어디라 그럽니까? 신할 땅의 바벨가. 여러분, 사람들이 신할 땅에 모여서 신할 평지에 모여서 거기에서 성도 쌓고 또 탑도 만들었다 그랬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여러 개로 이제 나누어지고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이 탑이 바로 우리가 바벨탑이라 부르고 그 도시를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왕이 누굽니까? 니무롯인 거예요. 성경에는 니무롯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제국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니무롯이 그렇게 최초의 하나의 어떤 도시 국가를 형성하면서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이제 그들을 억압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의 아들 담무스가 그 아버지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젊어서 죽다 보니까 담무스가 어렸어요. 그래서 이 니무롯의 아내가 이 담무스를 안고 정치를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가 어린 아들을 내세워서 섭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여인의 이름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미라미스라고 부릅니다. 세미라미스라고 불러요. 이 여인이 이제 니무롯의 아들을 안고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은 여러분들의 왕 니무롯이 죽어서 환생한 이 아기다. 담무스거든요. 아들이 담무스인데 환생한 아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성시 여기기 시작하고 신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담무스 혹은 최초의 인간의 왕인 이 니무롯이 종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알이라고 할 때에 바로 이 니무롯이나 또는 그 아들 담무스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아스타롯, 여자 신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세미라미스입니다. 이게 바벨론 종교예요. 그런데 저를 좀 보십시오. 이 바벨론 종교에는 형상이 있었는데 고고학자들이 이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십자가 문형 그리고 T자 문형이 하나의 우상처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염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가 등장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톨릭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또 가톨릭이 염주를 가지고 있지요. 십자가를 그들이 또 숭배하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이 바벨론 종교를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형상이 없었습니다. 형상을 만들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형상을 못 만들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지만 그 나라에 우상의 형상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들은 어떤 형상도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십계명에는 어떤 형상도 못 만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가톨릭이 형상을 만들게 된 것은 이제
그들이 기독교가 국교화, 로마에서 국교화 되면서, 그리고 이 국교화를 시켰던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이 지금의 터키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르만 민족이 내려오고, 그때 그들이 가지고 내려왔던 종교가 이 바벨론 종교거든요. 그거를 가톨릭이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바꿔버리죠. 세미라미스를 마리아로, 담무스를 예수님으로. 그래서 염주도 있게 되고 십자가 형태도 있게 되는 것이죠. 불교는 바로 이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주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가톨릭과 불교는 그 근원이 동일한 데서 나온 종교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 제국이 노아가 살아있을 시대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가장 강한 왕이었고 사람들 위에 군림했던 니무롯이 죽으면서 그의 후광을 입고 나라를 경영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니무롯이 신할 땅에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고 그때의 나라가 나누어졌느냐라고 할 때 그때는 아닙니다. 그거보다 좀 더 세월이 더 흐릅니다. 왜 그러냐면 10장 21절을 보십시오. 셈은 노아의 큰아들이죠.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자, 10장 21절입니다.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살과 롯과 아람이요. 여기서 아르박살을 기억하십시오. 자, 셈이 아르박살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을 가보시면 아르박살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니, 자, 아르박살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에벨이 아들을 낳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요,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뭐가 되었다고요? 세상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셈으로부터 5대손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의 언어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제국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때 담무스나 또는 그 다음 때에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하나의 언어였단 말입니다. 니무롯이 만든 제국이 그 자손 얼마 가지 않아서 광대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4절입니다. 4절. 자, 신할 평지에서 제국이 막 이렇게 번창해 가는 겁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인간의 제국이 형성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니무롯이 등장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 밑에 두면서 신적인 존재로 군림을 했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겠지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런 모든 가정들을 조금만 앞에서 언급을 해주고 결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리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결코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며 또한 우상에게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고 다른 이름을 예배하고 숭배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최고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주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의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그것을 찬미하고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를 부인해라.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너를 부인해야 된다. 너는 없는 거야. 사실 두 주인은 우리 안에 섬길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치셨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지만,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지만이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말입니다 합니다. 그 주님은 그것이 바로 신앙이 아니라고 가르치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떤 삶을 누리겠다는 건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럴 때에 가장 우선되는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이름,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존재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뭐로요?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인간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이미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이 제국을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인간의 이름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려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야,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제는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네. 여기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할 때 그들이 큰 제국을 만드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없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진을 일으키거나
또는 하나님이 강력한 어떤 자연재해를 일으키며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야, 이대로 놔두면 결국 이들은 구원받을 그 길을 얻지 못하게 되겠구나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시는데 여러 언어로 주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족속이 되고요,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말이 통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나라를 형성하면서 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벌로 지금 이렇게 흩으신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벌을 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언어를 여러 언어로 만드셔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이거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바울이 에덴에서 한 설교인데 여기에 여러 민족을 만들어서 여러 언어로 주님께서 나누어서 사람들을 흩어버린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인간의 어떤 그런 지혜나 또는 생각으로 유추해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으로 풀리지 않는 것은 풀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의문이 있지만 멈추어 버려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이 나라의 연대, 나라가 흥망성쇠하지 않습니까? 그 연대를 정하시고 계속해서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 이유가 뭐냐? 27절 크게 읽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흩으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지 않고 그냥 홍수만 주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인간을 다 죽이시겠다는 그런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방주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그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 노아 때에 하나님이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정말 주님이 인내하면서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결국은 안 돌아왔다는 것이죠. 결국은 노아와 그 자녀들만이 방주에 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분이십니다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뭡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언어로 만들어서 흩어버리시고 여러 나라를 만드시고 여러 어떤 족속을 만드신 이유는 결국은 혹 더듬어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가 만약에 망하지 않았다면 돌아오겠습니까?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가지고 10배, 100배로 그렇게 재산을 불렸다면 탕자가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지요.
재산을 다 잃고 처참한 몰골이 되었을 때야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이 많은 사건들 속에 주님은 죄를 짓는 자기 백성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때리시고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돌아오게 하려고. 잘되고 흥흥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우리 주님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야, 너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한 눈이 범죄를 하거든 빼버리라. 외눈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이 그것이 맞다. 너희 한 손이 범죄를 하거든 도끼로 찍어버리라. 한 손이 없는 불구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하나님은 이 죄악 속에서 인간의 왕국을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멸망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셨어. 거기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잠시 잠깐 부하고 건강하고 잘 살면 뭐 합니까?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것인데, 돈을 벌어보면 도대체 얼마나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은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늙으면 일 못해요. 그때까지 빠둥빠둥 살아보겠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결국 멸망하는 이 세상과 함께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홍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언어를 여러 언어로 만들어셔서 세상으로 흩으셔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자기 이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는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어디까지 하시느냐면 자기의 친아들,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위대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 받들어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고 이 절망에서 살리려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려고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흥하고 잘되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또 그런 대로 세상을 섬기며 가난한 자를 축복하며 내 것을 나누며 사는 되니까 우리는 뭐 가난해도 부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우리가 중요합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게 주셔서 나를 자기의 자녀 삼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지만 항상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부하게 살지만 겸손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건강하게 살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가 있고, 병들어 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병에 매이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창세기는 계속 다루는데 주님께서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주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복을 주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 인간이 많이 늘어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한쪽만 보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보세요.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28절만 자꾸 봅니다. 복이 나오니까. 그런데 28절만 보면 안 돼요. 26절부터 봐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26절.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2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인간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죠? 그러면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2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그냥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잉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는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못 낳는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영에 관한 이야기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님은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만든 사람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담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으로 셋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형상 깨졌습니다. 자식 잘 놓는 거, 애 잘 놓는 게 복이라 그러면 그 복은 이슬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았겠네요.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들을, 그 급진적인 이슬람들은 여자들을 애 놓는 도구 받고 더 생각합니까? 공부도 해도 안 되고 남자들이 원하는 대로 여자를 전부 다 아내로 취해가지고 자식만 주릉주릉 놓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어떤 생물학적인 생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칼빈이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 즉 언약의 자녀를 낳도록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킨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 결혼하게 하는 것은 메시지입니다. 천국에 가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그러면 무슨 메시지인가요?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만들어 결혼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바울이 부모를 떠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끝에 보면 이루어지는 천국 잔치가 무슨 잔치입니까? 혼인 잔치인 거예요. 창세기 시작할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한 몸을 되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예수와 우리가 한 몸 되게 하는 것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 신랑이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음행한 아내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자녀들 중에서 독신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가 독신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건 뭐 주께 받은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가 만약에 결혼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나는 너희가 다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혼자 살아라 그랬어요.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를 어떻게 내가 섬겨야 할지, 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주를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 주를 섬기기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살아라 그래요. 제가 지금 독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은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거고, 결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결혼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몸에 어떤 그 몸에 정욕을 주셨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혼자 살거나 좀 결혼이 늦어지거나 자식이 없다고 그래서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걸 창세기를 갖다 놓고 자꾸 정죄하는데, 그 창세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그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을 인간사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야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이야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유익대로 삼고 내 이념에 필요한 대로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의 구원을 더욱 확고하게 붙잡고 부활에 이르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가 여러 언어가 돼가지고 온 민족으로, 온 나라로, 온 땅으로 하나님이 흩어버린 이유는 혹 그렇게라도 하면 그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까, 하나님께 돌아올까 해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럴수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소망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